오늘 제목은 수냄 여인의 믿음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의 기적에 의해서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엘리사의 기적에 의해서 죽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특징은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됐었던 그 이유가 있었죠. 엘리사를 굉장히 선대했던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위해서 순회할 때 힘들까봐 자기 집에 다락에다가 방을 내서 침대도 주고 책상도 두고 해서 늘 피곤할 때마다 와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든 여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죽은 아이들 살릴 수 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열병에 의해서 죽었으면서도 그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엘리사에게 쫓아갔죠.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냥 흐느껴 웁니다. 여러분, 워낙 답답하면 사실 뭐 얘기할 힘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엘리야에게 나아갔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행동을 보면요, 사실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런 믿음 때문에 사실은 이 여인이 오늘 또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와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지금 있는 기근이 지금 7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7년이라는 기근은 굉장히 심각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7년 기근이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맞죠? 애굽 땅의 그 7년 기근에 도움을 요셉이 주고 나서 사실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엘리야 시대의 기근은 3년 반이었죠. 엘리사 시대에 있던 기근의 2배의 기근이 몰려오는 겁니다. 심각한 기근인 거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근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온 기근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근을 주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으로 이런 재앙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금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을 도망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면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은요, 요즘 남서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서쪽, 그리고 이 지중해 접경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동네에는 기근이 임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 기근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땅에만 임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기근이 임했고,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엘리사가 도움을 줬다는 거죠. 왜 하필 이 여인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겠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그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응답을 받은 것도 믿음의 상급이었던 것이고, 또
이런 그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도 믿음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때문에 수냄 여인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최신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종교개혁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7년이 종교개혁의 500년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10월 31일 미국에서는 이날이 할로윈데이잖아요. 할로윈데이 그날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올해 20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500년 종교개혁의 시대가 지나면서 뭘 잃어버렸냐?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없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500년 동안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또 하나, 믿음이 뭐냐라는 실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대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믿으면 된대요. 집이 갖고 싶잖아요. 그럼 계속 집이 내게 있을 거라는 걸 믿으래요. 머리에 그리래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집이 나한테 온대요. 믿음이 도대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믿음이 없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뭔지 놓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도 없어졌고,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키 큰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머리가 뭐 노랑머리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믿는 건데요. 그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주일이라니까요. 500년 전에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웠던 그 시점이 바로 그 기념하는 그 주간이요. 그 기념하는 날이 이번 주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요. 굉장한 의미를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핵심이죠.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으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 여러분 죄 씻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죄 지면 또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는 죄 씻음의 한계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정도로 약합니까?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했는데 내가 죄 지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수준이냔 말이에요.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정의가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성경에서는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를 짓는 내 자신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거 죽음과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육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죄를 씻어낼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개체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죄 씻을 그 존재가 없어졌는데 뭐 자꾸 죄를 씻어냅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상길 집사님께서 특강 하시면서 썼던 예화인데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썩었어요. 벌레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농부라면 이 사과 열매를 이렇게 다시 싱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인지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가 문제냐? 씨가 잘못됐냐? 종자가 잘못됐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양이 잘못됐냐? 그런데 어떤 농부는요. 썩은 벌레 먹은 그 사과 열매를요. 계속 만지작거려. 그리고 사과에 벌레가 먹었으면 벌레 잡아버려 맨날. 그럼 이 사과가 싱싱해집니까?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과를 싱싱하게 하고 이 사과나무의 소출을 많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농부들이 그거 씁니다, 여러분. 솎아내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과수원에 가면요, 이 솎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 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리면 그 농부들은요, 그 나무에 열린 그 열매를 그냥 두지 않아요. 따냅니다. 없앱니다. 그래서 자양분이 건강한 그 열매에 다 집중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쭈물락거리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게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는 바울도 자기의 죄의 몸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나는 내 육신은 죄를 따라 산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방법은요. 이 죄의 육신, 사망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만 끝나는 얘기라니까요. 십자가에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의 이 썩어서 냄새나고 죄 때문에 추악해진 우리는요, 갱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는 거 한계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있습니다. 자동차. 80년대 자동차가 여러분 쿠바에 가니까 50년대 자동차 있더라고요. 그 50년대 자동차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거기는요 50년대 이후에 차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럭셔리 카들이 바로 지금까지 있거든요. 한 4, 50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맨날 고쳐 탑니다. 맨날. 어느 정도로 고쳐 타냐? 반질반질해요. 페인트도 얼마나 막 이쁘게 해놨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막 옛날 그 복고풍에 멋을 내면서 사진 찍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앞만 색칠해보니 50년대 차인데 요즘의 차 어떻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시죠? 요즘의 차는요 핸들 안 잡고도 갑니다. 핸들 안 잡고 그냥 쭉 가다 보면 앞에 차가 딱 서 있으면 자동으로 가서 딱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옆에 차가 붙잖아요. 경보음이 와요. 띡띡띡띡띡 띡띡띡띡띡 조심하세요 이 말이지. 50년대 차를 가지고 아무리 거기다 뭐 찢어 발리고 붙이고 해봤자 어찌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50년대 차는 폐차하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우리의 죄된 육신이 폐차받아야 될 그 상태라는 거죠. 폐차돼야 될 그 차에다가 맨날 깨끗하게 칠하고 바르고 해보니 뭐가 달라지겠냔 말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났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사단의 여러분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사단의 노예된 우리가 죽어야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죄된 우리가 죽어야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예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얘기했어요. 다른 남자, 내 남편이 살아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하면 죄인이 되고 음녀가 되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지 않냐. 죽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에서 마귀의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과 떠나서 지옥 백성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오해됐었냐. 500주년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죄 씻음 받는 회개한다고 해보세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 오면 또 갈등하잖아요. 성경은 개가 토한 것을 주워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번 주에 또 똑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찔려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 분이세요. 상했으면 상한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괴로움이 있었으면 괴로움 있는 대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그 상태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이 뭐냐? 이 시대가 잃어버린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완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은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생명을 의미한다니까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같이 갈 수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월절,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짐승의 피를 문에다 발랐다고요? 그거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양이 죽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죠. 어린 양의 죽음과 생명. 도피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만들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자는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라. 살고 싶은 자는 도피성 들어가면 된다. 레퓨지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언제 다 해방을 받습니까? 대제사장 죽을 때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가 도피성으로 들어간 날 대제사장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요, 죽지 않으려고 맨날 운동해.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계속 살아간대요. 그러면 제일 슬플 사람은 누구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놋뱀이기 때문에 놋으로 만든 뱀이겠지만 뱀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으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죠. 죽음은 새로운 출발을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죄길을 쫓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법을 쫓아왔습니다. 지옥의 법을 쫓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더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음에 죄를 지면 좀 더 강한 것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그때는 완전 넉다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죄악을 쫓아가기에 바쁜 육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싫어하는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 그대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고 받아들여야만 모든 문제는 그 순간 끝나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언제 죄를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라고 그랬지.
여러분 목욕하면요 하루가 기뻐요. 하루. 기억하십니까? 목욕하면 하루밖에 기쁘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물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 지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몸이냐? 부활의 몸인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바로 이 응답으로 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 때문에 슬퍼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때문에 슬퍼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 때문에 슬펐다고 해서 이들이 죄 씻음 받은 게, 죄 해방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다니까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린 십자가라네. 아이고 감사하네. 그게 다예요. 그게 뭐가, 여러분 그 감사가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옛사람을 갖고 있잖아요.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그 실존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했을지라도 그는 죄인인 겁니다. 아직.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날 살렸구나 암만 고백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죄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함께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예비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멘.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 속으로 내 옛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이 나에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옛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울고 감사하다 표현해도 그냥 옛사람인 거예요. 저는요, 그 젊을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사람들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돌아가면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는 막 그렇게 막 다 얻은 것처럼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불신자 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죄악된 생각,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죄악을 따라가는 옛 모습인 거예요. 그 옛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딸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함께 살 거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게 될 거다. 부활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옛사람을 갖고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함께 달려 죽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설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애썼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건 뭐냐? 우리의 배설물을 못 박으라는 겁니다. 아멘. 육신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그 썩어질 것, 쫓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 그걸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그것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죽지 않았던,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는데,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게 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따라갔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쫓던 이 옛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었구나.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옥죄어서 끌고 갔었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나의 옛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죄악된 옛사람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없어진 사람.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은요, 자기 인생 목표를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 시대도 그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는데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죄가 있어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실수로라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양심의 가책도 되고 성령이 막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경고하시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죄에게 내어줄 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죄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공격하는데 사단의 공격받을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단이 무서워 떠는 겁니다. 사단이 벌벌 떨고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걸고 들어올 게 없어요, 사단이. 틈을 안 주니, 틈이 없어요. 죄악된 육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는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리고 이런 사람의 목표는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부활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인생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인생의 목표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본 게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릎 꿇어 보신 경험이 언제시냐고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했죠. 맞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예배했지.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중심으로 와서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경험이 여러분 순수하게 언제 있었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 아픈 거 해결받기 위해 기도했지. 그리고 목사들은요,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했지. 언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냔 말이에요.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목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병 낫기 위해서 섬긴 적이 있습니까? 개인의 그 영달을 위해서 여러분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향 피우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은혜도 내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런 타락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500년 동안 여러분 변질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원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라. 그럼 내가 부활을 선물로 주고 네 인생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많이 나눴었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됐느냐? 오로지 전혀 기도해라.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전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변질된 겁니다. 왜냐? 초대교회 120명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세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금식했다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금식의 목표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그 교사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들이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 작정 기도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거기는. 무슨 자리였냐? 그냥 주를 섬겨서 금식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변질이 됐잖아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선교사 파송하려면 금식해라. 선교사 파송하려면 기도해라. 전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라. 이렇게 변질됐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건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00년 노예됐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은, 금, 보화를 같이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막 짓고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기라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변질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달래. 바뀐 거죠. 기도의 힘으로 나를 섬겨달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섬겨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전부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을 선물로 받아서 주를 섬기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그게 처음에 창조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 있다고요.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응답받았던 것은 믿음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믿음.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 동안 없어진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는 거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죽어 없어졌는데 뭘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여러분 주변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감동받게 돼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시켜서 야,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나를 이제 크리스찬으로 불러줘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보고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주의가 변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전부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죄악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럼 질문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대답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네가 함께 죽으면 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네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 믿음으로 죽으면 너는 하나님의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고 끝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대요. 택시를 탔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묻더랍니다. 그냥 뭐 이제 먼 길을 가니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묻더랍니다. 야, 너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냐? 묻더랍니다. 분명히 결혼했거든. 결혼한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한 건 알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이 좀 그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다이렉트로 물어보더랍니다. 너 그 여자친구 있냐? 그 동네 분위기인가 봐요, 그게. 근데 이 남자가 한마디 한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을 좋아하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나는 새로운 부활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는 인생이 됐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듯 육신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 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상규 집사님하고 산에 올라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델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이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옛날 생각으로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이걸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먼저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델이 먼저 나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델을 갖고 있을 때 다른 곳에도 똑같은 모델을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보여져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믿음의 상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실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여러분이 죽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도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